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기본결의 제8장 대쟁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쟁투라는 이 교리는 크게 4개의 주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대쟁투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장 큰 쟁점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4가지 주제들을 쭉 차례대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대쟁투를 공부하고 나서 연구하고 나서 대쟁투라는 이 큰 흐름 그리고 성경을 꿰뚫고 있는 이 관점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쟁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 대쟁투 교리를 알고 났을 때와 알기 전과 후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은 틴스를 하시면서 또 틴스 주제가 미리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는데요. 그걸 보시면 요 내용들이 오늘 설교에서 오늘 이 기본교리 연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것을 미리 참고하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죠.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영이니까 능력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러한 천사들 중 하나가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데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능력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의 시작이 그 천사들 중에서 한 존재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해서 받아들일 뿐이지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와 바벨론 왕들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루스벨의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혹은 으뜸이 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많은 그리고 큰 권위 그리고 지위가 있었죠. 그런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기심을 품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몹시 탐했습니다. 자기 자리에 만족을 못한 겁니다. 정작 그가 갈망한 것은 하나님의 지위였는데 그분의 품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기적인 그런 어떤 이유가 많지 않나? 마찬가지로 사탄도 이 루스벨도 이기적인 목적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큰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영향력이 많겠지. 내 말을 다 잘 듣겠지. 그리고 내가 좀 더 편하겠지. 이제 이러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가 움켜쥐려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지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의심하고 본인이 이건 옳지 않아.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잘 다스릴 수 있고 더 좋은 통치 원리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천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선동하였습니다. 천사들 사이에 점점 하나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너무하네 이런 느낌보다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거는 새 관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기존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그의 반역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평온이 깨지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추방된 사탄이 지구에 이제 그의 반역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뱀으로 위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신뢰심을 훼손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이 본인들을 만들었고 이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누리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즐거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었는데 이거를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말로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와는 이것을 받아들였죠. 하나님 말씀, 명백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이 유혹자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죠.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그 실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결국 남편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와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었고 그도 먹었습니다. 이것을 줄 때 나만 죽을 수 없어. 너도 죽어야 돼. 이런 생각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굉장한 어떤 또 다른 진리를 깨달았어. 내가 뭔가 굉장한 것을 느꼈어. 세상에 나가봤더니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나 몰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걸 처음 들어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충성심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쟁투가 하늘에서 사탄이 시작돼서 지금 계속 지구로 내려오고 계속 인류를 통해서 대쟁투가 이어가는 이야기를 제가 쭉 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쟁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반대죠. 죄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거라면 그러면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이건 대쟁투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를 품은 인간의 사악함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깨끗이 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하잖아요. 이 사건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큰 홍수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홍수 후에 충성스러운 노아의 후손들도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바벨탑이 있는데요. 이게 뭘 상징하죠?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이 또 이런 위기에 이렇게 겪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을 약속, 이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난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언제 또 마음 변하실지 몰라.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선함, 자기들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한 행동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홍수를 이제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 교만한 사람들을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의 반역을 이제 진압을 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세상이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만국을 복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자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욥기 1장에는 우주 대표자들의 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의 의견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응수합니다. 우리는 욥기 1장과 고린도전서 4장의 기록을 통해서 대쟁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지구,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쟁투는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와 율법입니다. 그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에 대한 반기인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정부가 전제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랑과 전제적인 것, 이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장한 전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어떤 그런 통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결코 지킬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는 건데 순종하라고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부와 율법이 이 우주적 쟁점입니다. 대쟁투의 아주 핵심이죠. 초점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순종의 문제인데요. 아까 이야기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냐 안 보여주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이것을 뒷받침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너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예수님의 모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시고 사탄에게 직접 시험을 당하시죠.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지신 말씀에 대한 신뢰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님이 이 받으신 시험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뭔가 비슷하죠? 하와를 유혹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신뢰심이 무너져서 시험에서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시험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떡을 만들고 뛰어내리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시험인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 결과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죠.
배고프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조건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것에 대한 다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굳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셨죠. 그리고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을 지켰다라는 거죠.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든 아니면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내 약점을 건들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쟁투의 명확한 쟁점이 뭐냐면 갈바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요. 사탄은 예수님의 사명, 이 죄를 없애는 이 사명을 중지시키려고 격렬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혹은 십자가의 도중에 내려오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그것을 막 분노하시면서 아니면은 막 포기하시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게끔 사탄이 계속 시험을 줬는데, 그래서 잔인하고 치사하고 고통을 계속 줬습니다. 포기하게끔. 그런데 이 사랑과 충성스러운 순종을 끝까지 보여주셨고 그분은 순한 양처럼 그곳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순순히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다면, 뭐 어떤 사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육맨으로 나와서 십자가에서 막 이렇게 부시고 막 내려오는 그런 사진. 그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대쟁투는 사탄의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무오류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을 여느 고대 문서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평적 방법으로 분석합니다. 이거 우리도 하기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깊은 어떤 조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학문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이해들, 내가 대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구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관점, 세상이 말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은 너무 오래된 책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비평적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 받아들이는 것. 그렇다면 이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마음의 시작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난 받아들일 수가 없네, 당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과 사상이 이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말씀을 조화롭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고민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은 전혀 출발점이 다르겠죠. 이 고민이 우리가 지속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셔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탄생 그리고 기적과 같은 주제들은 큰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유명한 선지자 또는 사상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와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내가 가진 생각하고 굉장히 다르네, 차이가 많구나 라고 동등하게 보는 것과 이건 생각하고 마음 자세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한 사상가로 보고 있는지, 교훈이 담겨져 있는 어떤 좋은 책으로, 아니면 고서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그 초점이, 그 주제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 계시는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처세술 혹은 교훈이 담긴 그냥 책 정도로밖에 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본문의 이 내용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것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이 공격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도 성경은 꽤 괜찮은 책이야 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유익한 것을 뒷받침하거나 인용하거나 그렇게 살아서 유익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심령이 쪼개지지 않고 그냥 머무는 것, 사탄은 그것을 오히려 더 바라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신학을 전공했지만 신학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신뢰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학이 교회에, 사회에 공헌을 할 수가 없다는 주장, 생각이 또 이 기본교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이죠. 모두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위험으로부터 조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은 극복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쟁투 교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 우리 모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하죠. 특히 우리가 대쟁투 교리를 이해하게 될 때 아까 싸워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이 중요성,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중요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장이 계속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 교리는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을 여기 이게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때 로마 어떤 군인의 어떤 무장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이 모습, 우리가 이것을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또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 행사와 그리고 활동과 봉사와 나눔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계속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계속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슨하게 무겁다 혹은 불편하다, 덥다 해서
칼도 내려놓고 방패도 내려놓고 신발도 벗어서 이렇게 좀 쉬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고, 그리고 대쟁투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쟁투 교리를 잘 이해한다면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불행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그 슬픔 자체를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은, 불행은 원인이 어디서 오죠? 네, 죄,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구원의 길을 계속 마련해 주셔서 대쟁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독박을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정말 너무 큰 오해입니다. 네. 대쟁투 교리를 잘 이해하면, 나의 불행과 이 안 좋은 것들이, 나의 이 죄가 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구나. 이 사탄 하면서 이 선악의 대쟁투를 어떻게 극복할까?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죄에서 나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 삶이 힘든 게, 하나님 어쩌요 나에게 이런 시험을, 나에게 이 힘든 것을 허락하십니까?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마치 이 모든 불행을 다 허락한 것처럼, 그것은 잘못된 이해, 오해입니다. 또한 이 대쟁투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악과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이 매일의 유혹을 당할 때 이 괴로움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대쟁투 교리가 성령까지 쭉 이어지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이 관심, 사랑,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또 누리고 또 그 도움을 받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죄에서 또 극복할 수 있다는,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또 이런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대쟁투 교리를 이해하게 될 때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인류의 구원이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영화, 그것은 아직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인데, 이 인류의 구원이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사건은 이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죄의 값을 갚으셨죠.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셨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율법이 공정하다,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전혀 말이 안 된다,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이 죄를 없애시려고 본인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대쟁투에 대한 내용을 쭉 그냥 흘러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쟁투에 대한 이렇게 관념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맥락이 좀 잡히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약 및 이 정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아멘. 아무쪼록 이 대쟁투 교리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에 이것을 알기 전과 후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